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구입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요, 여러분들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동아시아사를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불교 이거 어려운데 나 공부해 봤는데 공부해도 정답을 잘 못 찾겠어, 이런 학생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이 동아시아사 불교라는 게 어떤 문제를 내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공부를 해서 그래요. 제가 오늘 그 부분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른 주제가 아니라 바로 불교를 얘기합니다. 불교를 얘기하는데 불교에서 첫 번째 보는 주제는 다른 게 아니라 불교의 전례와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례와 발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그냥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그냥 정리할 건데, 중국의 불교가 어떻게 전래가 된지, 중국에서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한국의 불교가 또 어느 시대에 무슨 불교가 있었는지, 일본의 불교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거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보는 건 여러분들 어느 나라부터 나오냐? 중국 불교부터 보죠. 중국 불교, 이거 어려운데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하나씩 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중국 불교하면 여러분들 어느 시대부터 시작이냐? 후한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후한 때 불교가 전래가 됐어요. 어떤 길을 따라서? 비단길을 따라서. 이거 너무 쉬워서 여태까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왔던 부분인데 요즘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후한 때 불교가 전래가 됐다는 얘기는, 자,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한무제 때는 불교가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없을까? 한무제는 전한 인물이니까, 신 이전의 한, 전한 인물이니까 당연히 한무제 때는 불교가 없는 겁니다. 불교가 처음 들어온 게 후한 때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그 다음 시대는 어느 시대로 가느냐? 위진남북조 시대로 갑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불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니까요.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석굴사원인. 맞아요. 석굴사원 나왔죠? 석굴사원 하면 무엇이 있었냐? 윈깡. 윈깡 석굴사원의 그 거대한 불상.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낭, 롱머 석굴사원. 자, 이 이름 윈깡 석굴사원, 그 다음에 도낭 석굴사원, 롱먼 석굴사원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위진남북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렵게 했던 이유는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냐, 이 승려가 무엇을 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 2번 정도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알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냐? 다른 거 아니라 이 승려가, 이 유물이 나왔을 때가 도대체 어느 시대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요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윈깡 석굴, 도낭 석굴, 롱먼 석굴 사원 나오면 무조건 어느 시대여야 된다? 위진남북조 시대여야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승려로서는 누가 있었냐? 법현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법현이란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도 갔다 왔고 갔다 와서 불국기를 썼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요. 법현이 불국기 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마는 인도 승려인지 아니면 중국, 남중국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어갖고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달마가 왔고, 달마는 중국에서 무엇을 창시했냐? 인도에는 없는 참선을 강조하는 선종을 창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법현과 달마는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요? 위진남북조 시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서 법현이 불국기를 썼다 알고 있었고요. 달마가 선종을 창시했다도 알고 있는 학생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그 시대가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걸 자꾸만 몰라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오느냐? 여러분들 당나라가 나옵니다. 당나라에 불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누가 있었냐? 인도 구법승이 있었습니다. 자, 인도 구법승이라면 누구 있었습니까? 현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제자, 의정이 있었다. 우리가 다 당나라 할 때 다 얘기했던 거예요. 현장 같은 경우는 어딜 갔다 와서, 자, 이 사람들이 인도 갔다 온 사람들인데 현장은 갔다 와서 무엇을 썼고? 대당서역기 썼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자기가 가져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서 무슨 탑을 만들기도 했다? 대안탑을 만들기도 했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승려가, 감진이란 승려가 어느 나라로 건너가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다 계율을 전파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제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런데 이건 다 당나라잖아요. 다 당나라 맞아요. 근데 제가 당나라 설명하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몇 세기라고 얘기를 해라? 7세기. 현장과 의정이 나오면 7세기다. 그 다음에 감진이 일본으로 건너간 건 8세기인데 이때 8세기 때 일본은 바로 무슨 시대였느냐? 나라 시대였다. 나라 시대. 나라 시대 하면 불교하면 도다이사? 맞습니다. 그거 나오면 감진이에요. 이것만 어느 시대였는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문제 다 아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중국사 하면서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중국의 불교 전례와 발전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바로 한국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국. 한국에서는 불교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는 삼국시대의 전례가 됩니다. 자, 전례는 삼국시대에 되는데 삼국시대 뭐 삼국이라고 쓸 것도 없죠. 그냥 한꺼번에 정리하면 되니까 제일 먼저가 누가 나오냐? 고구려가 나와요. 고구려 4세기 때가 되는데 소수리망 때가 돼요. 소수리망 때 전진의 승려 순도라는 사람이 전례를 해줍니다. 전진의 승려 순도라는 사람이 이걸 전례를 해줘요. 자, 전례를 해줬는데 자, 도대체 일단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한테 하나 좀 질문하고 싶어요. 뭘 질문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역사감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 전진이란 나라, 중국에 있던 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 때 나라일까?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여러분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정리하죠. 자, 두 번째는 백제예요. 백제에서는 4세기. 소수리망 때도 4세기, 백제 침류왕 때도 4세기인데 소수리망 때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372년도에 불교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백제에 들어온 건 그로부터 딱 12년 뒤입니다. 12년 뒤. 384년도에 불교가 도입이 돼요. 자, 그런데 그건 어디서 들어왔냐? 동진에서 들어왔습니다. 동진. 잠깐. 자, 동진에서 들어왔고 동진의 승려였던 마라난타라는 승려가 바로 우리나라에다가 이 백제에다가 불교를 전파해 주게 되죠. 자,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진과 동진은 거의 같은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 동진하면 위진남북조에서 진이 누구한테 556국한테 박살나갖고 쫓겨내려갖고 남쪽으로 내려가갖고 세운 게 동진이죠. 그게 동진이면 전진은 무엇이냐? 전진이란 나라는요 516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 우리나라에 고구려와 백제에 처음으로 불교가 들어왔을 땐 중국은 516국가 무엇이 있었던 시대? 동진이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 신라. 신라가 제일 늦습니다. 좀 충돌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6세기 버풍왕 때 사람들이 불교를 믿질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불교를 믿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건의를 하느냐? 2차돈이 와서 건의를 합니다. 뭐라고? 폐하 불교를 믿으소서. 그럼 왕권도 강화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버풍왕이 나도 믿고 싶어. 근데 귀족들이 안 된대. 사람들이 안 된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제 목을 자르십시오. 왜? 그럼 믿을 건 응 알았어 하고 목을 잘랐죠. 그랬더니 목에서 흰피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2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불교가 수용이 됐다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바로 뭐가 됐냐? 삼국의 불교 전례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좀 더 무엇을 보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고구려의 승려로서는 누가 있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해자라는 승려가 있어요. 나중에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다 해자 이미 배웠는데 여러분들 바로 뭐가 되느냐? 아, 일본으로 건너가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도웨인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담징. 담징도 일본에 건너가서 바로 호류사 금당벽화를 그려줬던 인물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이 사람들 다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백제에서는 여러분들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이 있어요. 도대체 노리사치계는 또 누구냐? 여러분들 다른 사람 아닙니다. 노리사치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불교를 전파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백제 사람이에요. 백제 사람. 6세기 성왕 때 백제 처음으로 불교를 전파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누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원광법사라고 이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광법사는 무엇을 해줬냐면 화랑에게 세속오계를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세속오계.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자장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장률사. 자장률사는 누가 되냐면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이런 건의를 선덕여왕한테 하죠. 무슨 건의를 했느냐? 바로 신라에다가 9층의 목탑을 크게 쌓으십시오. 그럼 주변 9개 나라가 항복해 올 것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건의한 사람이 바로 이 자장률사가 돼요. 근데 다 필요 없고 해자, 담징 이 사람들 나오면 고구려 승려, 그 다음에 노리사칙에 나오면 백제 승려, 원광과 자장 나오면 신라 승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누가 나오느냐? 통일신라가 나옵니다. 자, 통일신라 때 승려를 본다라면 여러분들 한번 보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원광이 아니라 앞에를 좀 비워놓고 가겠습니다. 오히려 뭔진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채실 거예요. 원효라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이 의상이란 분이 계세요. 특히 원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불교의 대중화가 됩니다. 아니 불교의 대중화라니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성격이 조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성경이요. 벌써 지금 영상인데도 여러분들의 그 째려보는 저 인간이 감히 바이블을 건드려 이런데 크리스찬들 잠깐 좀 누구를 제 말을 듣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 글씨가 너무 작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성경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 글씨는 작은데 종이는 진짜 얇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비춰보면 바깥이 보일 정도로 얇아.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글씨 작고 종이 얇은데 성경책은 두꺼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성경 보신 분들은. 자, 그런데 여기 크리스찬들 화내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은 제가 읽었던 성경에 비하면 장난입니다. 왜? 제가 성경 읽었을 때는 글씨가 세로로 써져 있었어요. 세로로 된 성경 읽어본 사람 있어요? 본 사람들은 압니다. 왜? 계속 같은 줄을 읽게 됩니다. 진짜 옆으로 가기 힘들어요. 한 페이지 읽고 나면 정말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자, 그래서 성경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 성경만큼이나 싫어하는 게 바로 불교 경전을 싫어해요. 불교 경전은 도대체 왜 싫어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야. 한 페이지에 몇 글자 안 들어가.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문제는 몇 글자 안 들어가는 건 되게 마음에 드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뭐가 됐냐? 큼직하게 있어 몇 글자 안 들어가는데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바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 어려운 경전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보느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불교는요, 원래 들어올 때 귀족들과 왕실 중심으로, 귀족들 이상 지배계급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귀족들이 믿던 불교를 이제 무엇만 하면 된다. 불교 경전 필요 없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만 외우면 누구든지 극락동토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불교가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쉬워졌죠. 불교라는 게 정말 귀족들만 믿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불교의 대중화를 이룬 분이 바로 원효대사가 되죠.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중국 유학 가셔갖고 화엄종을 공부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조금 좀 무엇을 거리감을 좀 좁혀봅시다. 다른 게 아니라 의상대사 하면 여러분들 원효대사 하면 생각나는 얘기 하나 있을 거예요. 해골바가지 원샷.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죠? 그때 옆에서 한 분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의상대사입니다. 그래갖고 중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초 스님이 계십니다. 자, 해초 스님이 계시는데 이 해초 스님 같은 경우는 어디에 갔다 오셨느냐? 인도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갖고 무엇을 쓰셨느냐? 왕호천축국전을 쓰셨어요. 왕호천축국전을 쓰셨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두낭석굴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프랑스 탐험가가 발견하는 바람에 지금 프랑스에 있어요. 왕호천축국전.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누가 있었느냐? 승려도 아닌데 이름을 써드립니다. 자, 누가 됐냐? 장보고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도대체 승려도 아닌데 왜 장보고를 여기다 써주냐? 좀 이따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다 써드릴 건 바로 뭐가 됐냐? 원효, 의상 몇 세기? 7세기. 그 다음에 해초 몇 세기? 8세기. 그 다음에 장보고 몇 세기? 9세기. 장보고는 뭡니까? 일본에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일본에서. 자, 그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었냐? 고려의 승려들도 있습니다. 고려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의천이라는 스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진울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의천과 진울이 나오면 고려시대. 이거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하게 어려운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무엇이 있었느냐? 한국 이것까지 받고 이제 일본 얘기를 할 겁니다. 일본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본 불교 같은 경우도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가면 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 당연히 무슨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부터 얘기를 합니다.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6세기경에 불교가 처음으로 수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불교가 수입되자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은 일본에선 신불수팝이라는 게 나와요. 도대체 신불수팝이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은 자,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 그 외래 종교를 순수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자기네 고유 종교랑 결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일본의 고대, 일본의 민간신앙 신들과 그 다음에 무엇을? 불교를 결합을 시켜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하치만 신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치만 신은 일본의 그냥 고유 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치만 신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저걸 입고 있어요. 승복을. 승려의 복장을 입고 있어요. 불교랑 민간신앙이 결합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나오기도 한다.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하면 여러분들 대표적인 사찰을 꼽으라면 여러분들 호류사라는 사찰이 나옵니다. 아, 호류사를 짓도록 명령한 사람은 바로 해자의 제자였던 쇼토쿠 태자입니다. 그리고 7세기 초에 바로 담징이 이 호류사에다 금강 벽화를 그리시기도 했죠. 이게 바로 헤이안 시대, 아니 헤이안 시대래요. 여태까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야마토 정권이죠, 야마토 정권. 야마토 정권 때가 되는 겁니다. 미쳤어요. 제가 야마토 정권 때가 되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야마토 정권 때 신불수pháp, 호류사 같은 것들이 나온다. 특히 호류사가 나오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나라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 시대 하면 몇 세기라고 무조건 보신다. 8세기라고 무조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유명한 사찰은 여러분들 도다이사예요. 도다이사라고도 하고 도다이지라고도 하는데 한자로 표현하면 동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대사. 여기에 높이 16m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불. 당시 천황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호국불교의 정신이기도 하는데 자, 이 도다이사 대불이 만들어진 게 바로 나라시대다. 그리고 8세기다. 8세기라면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은데 감진이 왔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선 해초가 왔다 갔다 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느 시대로 넘어가느냐? 여러분들 헤이안 시대로 넘어갑니다. 헤이안 시대까지만 딱 정리하면 돼요. 헤이안 시대에는 대표적인 불교하고 관련된 인물이 바로 엔닌이라는 인물이에요. 엔닌. 엔닌은 몇 세기에 활동을 했느냐? 여러분들 다른 시기 아니라 9세기에 활동을 합니다. 특히 이 사람이 어디로 왔다 갔느냐? 당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당나라에 가서 당에 유학했습니다. 당에 유학을 했는데 이때 누가 도움을 줬느냐? 바로 장보고가 도움을 준 셈이 돼요. 왜냐하면 장보고가 산둥반도에다가 법화원, 적산 법화원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법화원에서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입당, 부법, 순례행기라는 걸 썼는데 여기에다가 장보고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글들을 잔뜩 써놨죠. 이런 게 있었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야마토 정권 때 호류사, 나라 시대 때 도다이사 대볼, 그 다음에 헤이안 시대 때 엔닌. 이거 정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두시면요. 한, 중, 일의 불교의 전례와 발전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하신 겁니다. 정리가 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걸 지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가느냐? 지워도 되죠. 뭐 지우고 있으면서 지워도 된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공부할 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불교를 이번엔 전례와 발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불교 내에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인도 불교랑 동아시아 불교의 차이점을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걸 한 7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외우면 망합니다. 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면 당연히 이거지 하고 해석할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니까 7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워요? 7가지나 되는 특징은 여러분들이 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기 윙강 석굴사원. 거기에 거대한 불상.
여러분들 누구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냐? 북이 황제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황제를 섬길 때 누구처럼? 부처처럼 섬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에 와서는 또 무엇이 있었느냐? 원광법사가 만들어준 세속오계라는 게 있고요. 화랑한테 지어준 글이에요. 세속오계의 내용은 사군이충, 사친유,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잠깐 뭐야? 사군이충, 사친이효, 교우이신? 왜 스님이 충효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전무태, 스님 치고선 너무 과격해.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마라. 이분 뭐 소림사 출신이야? 원광법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살생유택.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살생유택은 살생을 할 때는 택함이 있어야 된다. 함부로 죽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살생유택, 골라 죽이는 재미가 있다. 뭔 소리야? 원래 스님이라면 불교라면 살생불가가 돼야 되죠. 근데 택함이 있어야 된다. 택해서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게 바로 이게 불교보다는 뭐 나라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이런 거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왕족불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왕이 곧 부처다. 왕은 곧 부처가 될 사람이다. 어차피 나중에 활용을 할 거니까 지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왕족불사상이 나오게 되냐면 불교에서는요. 여러분들 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설. 업설과 윤회라는 게 있어요. 윤회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태어나고 자라나고 죽고, 윤회라는 건 그리고 나서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는 말이고, 업설이라는 것은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바로 이번 생에 내 모습을 규정짓고, 이번 생에 내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음 내 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업설이에요. 그래서 업설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 좀 잘 아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어떤 게 업설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남자친구, 자, 남학생들 중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여친이 너무 이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똑똑하고 완벽한 거야. 저 새끼는 아닌데. 그러면 무슨 말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합니다. 저 새끼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런 여친을 사귀지? 란 말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 해본 학생들도 있죠. 그게 바로 업설이에요. 바로 뭐냐?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여친이 생긴 거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전생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현생에 무엇이, 어떤 대가가 온다라는 게 업설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친구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리는 없죠. 그렇다면 뭡니까, 여러분들? 그 여친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이번 생에 벌 받고 있는 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갑자기 이해가 되죠? 자,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왕으로, 귀족으로 태어났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생에 아주 착하게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귀족으로서 누리고 사는 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귀족으로서 누리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떤 사람이 왕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전생에 순수 선 덩어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번 생에 왕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왕으로 태어나서 또 착하게 살아. 그렇다면 다음 생에 이 사람은 왕보다 더 좋은 걸로 태어나야 되겠죠. 그 왕보다 더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무엇밖에 없느냐? 부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은 곧 부처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듯이, 부처를 섬기듯이 왕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외도, 황룡사, 구층, 목탑, 자장률사가 얘기했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9개 층의 큰 대탑을 세우면 주변 9개 나라가 항복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면은 여러분들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도다이지. 자, 도다이사 대불. 일본의 천황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는 고코분사라는 절이 있어요. 도대체 고코분사는 무엇이냐? 왕실 사찰이에요. 다른 사찰이 아니라 왕실에서 밀어주는 사찰. 그래갖고 왕이 어느 고을에 갔는데 어느 절에 딱 가갖고 참배 드리고 왔다. 근데 그 절이 되게 작았어요. 그럼 이 절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절을 확장해주고, 이건 바로 일본의 천황이 왔다 간 절이고, 천황가에서 지원한다 해갖고 그걸 고코분사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면 불교에서 여기서 보여준 특징 이런 걸 쫙 보여줬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불교가 무엇을 강화한다? 왕권을 강화한다. 불교가 무엇을 지키는 역할?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갖고 이거는 다른 불교가 아니라 바로 호국불교의 정신. 그리고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는 불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인도에는 없는데 중국에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경전이 부모운중경이에요. 부모운중경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여러분들 효를 강조합니다. 원래 불교에는 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 불교에는 효라는 개념이 없느냐? 승려가 될 때 무엇을 하면 출가수행을 한다라고 그래요. 출가를 한다라고 그럽니다. 승려가 되는 거. 출가라는 것은 집에서 나온다 가출이 아니에요.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다 끊는 겁니다. 혹시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스님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전 아니에요. 이거 제 머리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안 써요. 승려가 되는 순간 법명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법명으로 불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 아빠, 엄마가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냥 누구야? 여러분들의 이쁜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불교식 법명을 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누구 스님 하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가 와갖고 안아보고 싶고 막 그럴 텐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보살님 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돼요. 와,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그런 거랍니까? 출가수행을 한다는 얘기는 속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에 효라는 개념이 있는 경전이 없는데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부모운중경이라는 게 갑자기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효를 강조해. 그렇다면 자, 이 동아시아에 들어온 불교가 무엇과 효를 강조하는 유교랑 결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못하라고 암기합니까? 그냥 이거니까 이거지 라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일본에 가면 신불수팝이라는 게 있어요. 신불수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면요, 유난히 불교 스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불교 전설하고 많이 관련된 게 산신. 산신령하고 불교하고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 원래 불교의 동물이 아닙니다. 그건 도교 쪽에 오히려 동물이에요. 그런데 용신신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여러분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불교가 무엇하고 동양에 있는 민간신앙, 전통신앙과 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불교가 동아시아에만 있는 종파도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선종은 참선을 강조하는 종파예요. 이건 인도에는 없는 종파입니다. 동아시아에만 있는 종파예요. 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위진남북조 시대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무진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무진장이라는 시설은 바로 무엇이냐? 가난한 자가 여기 가면 밥을 주고요. 굶은 자가, 아픈 자가 가면 여러분들 약을 줍니다. 일본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비전원, 시야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에서 여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해주는 제도 같은 것들이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하게 됐냐? 다른 게 아니라 빈민구제의 역할을 한다. 이거 내용들 다 나옵니다. 그러면 빈민구제했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갖다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문화전파의 역할을 합니다. 문화전파라니 무슨 얘기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자, 불교 경전이 들어갑니다. 불교 경전은 물론 인도에서 구해와서 인도말로 된 불교 경전이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자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자가 전파가 되는 계기가 돼요. 그 다음에 불교 건축, 불교 조각, 불교 회화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여러분들 바로 무엇도 나오게 되냐? 대장경이 등장을 합니다. 대장경. 대장경이라는 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대장경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경전을요 모두 다 목판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목판으로 다 새겨 놓습니다. 왜? 불이 난다든가 해갖고 경전이 없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경전을 찍어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인쇄 원판을 만들어 놓은, 그 나라에 있는 경전 모든 걸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걸 바로 대장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팔만대장경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 이 대장경이 어떤 나라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불교를 믿는 나라는 대장경이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건데 거란족의 나라에 요 나라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진족의 나라에 금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판 기술이 발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불국사 3층 석탑,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런 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인정받기 전에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나오면서 뒤집어졌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탑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탑은 왜 만들었고 탑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탑은요,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다비식이라는 거래요. 다비식은 뭐냐? 스님들의 시신을 화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화장을 했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장을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화장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인도 분이잖아요.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네팔입니다. 하지만 상관없어요. 인도 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인도 분이잖아요. 인도는 원래 장례 방법이 화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화장을 하셨던 거야. 근데 다비식을 하게 되면 지금 스님들이 사리라는 게 나온다라고 해요. 사리. 그랬더니 또 어떤 또 이과 학생들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사리라는 게 과학적, 하지 마. 왜 종교를 과학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까? 종교는 과학으로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참선의 깊이가 깊은 스님이 다비식을 하고 나면 사리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많이 나오는 분들은 한 30과까지도 나오신다라고 그래요. 사리는 개라고 세지 않고 과라고 셉니다. 자, 부처님은 그렇다면 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셨겠죠? 몇 과 정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뭐 별의별 얘기합니다. 많이 나오시면 30과 정도 나오니까 100과? 에이, 좀 더. 또 500과 대답하는 좀 더 팍팍 씁시다. 1000과? 에이, 84,000과가 나오셨어요. 84,000과. 8말 넉돼. 이분은 뭐 온몸이 다 살이셨나 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마우리아 왕조 때 아소카 왕이 산티데탑이라는 탑에다가 다 모아놨던 거예요. 그리고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 사신이나 아니면 누가 오시면, 유명한 승려가 오시면 하나씩 무엇으로 줬던 거? 선물로 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들어오면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정말 가장 귀한 보물이 들어온 겁니다. 왜? 부처님의 몸의 일부가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리병에다 넣어요. 그 다음에 그걸 아주 화려한 사리장치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리장치를 금이나 은상자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금불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전 이런 걸 넣고 맨 마지막으로 올린 게 바로 탑이 됩니다. 그래서 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탑이에요. 그런데 이 탑들이 신기하게도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지역별로 재료도 다르게, 모양도 다르게 갑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여러분들 탑이 먼저 전파가 된 건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에서는 여러분들 대표적인 탑을 꼽으라면 대안탑이 있습니다. 누가? 현장이 만든 거. 다들 알고 있죠? 현장이 만든 건데 이 대안탑 같은 경우는 전탑, 벽돌탑이에요. 벽돌로 만든 벽돌탑, 전탑이라고도 불러요. 아니, 중국에서는 근데 벽돌하고 돌하고 무슨 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바위, 그런 돌은요, 그냥 석이에요. 돌석재 알죠, 여러분들? 그에 비해서 벽돌은 바로 무엇이냐? 진흙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듭니다. 그걸 그늘에서 말리고 그 다음에 불에다 구워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벽돌이에요, 벽돌. 그러다 보니까 벽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달라요. 그래갖고 자, 중국엔 전탑, 벽돌탑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돌이 많죠. 그래서 석탑이 발달합니다. 대표적인 게 석가탑이라고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이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본 같은 경우는 좋은 돌이, 우리나라에서 탑 문화가 전파는 되는데 좋은 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많은 게 나무입니다. 목탑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호류사 5층 목탑이 나오죠. 자, 호류사 5층 목탑이 나오는데 이 호류사 5층 목탑은 여러분들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 6번째까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이거는 불교가 도입되거나 아니면 도입되면서거나 아니면 도입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조금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일단 도입기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기존 종교와의 갈등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신라에서 나왔던 것. 자, 법흥왕 때 누가 순교하고 나서야 2차 돈이 순교하고 나서야 불교가 제대로 공인을 받았다는 거. 꼭 피를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지배층에게 이용당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업설이에요. 귀족은 전생에 정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귀족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바로 귀족으로서 대접받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에 비해서 하층민들, 노비들은 너흰 전생에 죄를 지은 거야. 나라를 팔아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번에 농민으로 태어난 거야. 그렇다면 이번 세대에 정말 열심히 노비로서 그 다음에 농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 착하게 살아. 누구 말 잘 듣고 우리 귀족들 말 잘 듣고. 이렇게 지배 이념을요. 이 하층민들한테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이용당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예를 보고 그냥 연결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문제 풀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억지로 하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이 불교를 이용한 승려들의 국제교류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국조 교류랑 관련된 승려라면 여러분들 뭐 괜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중국 승려들 이미 자 중국에서 보면은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법현이라는 승려가 있었어요. 언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어디 갔다 왔습니까? 자 인도 갔다 와서 불국기라는 걸 썼죠. 그 다음에 당나라 가서는 누가 있었습니까? 현장. 이건 당태죠. 현장. 의정이라는 승려가 있었죠. 그래갖고 인도 구법송로 갔다 왔고 7세기도 이미 몇 번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감진이라는 승려 8세기 어디 건너가갖고 일본에 건너갖고 불교를 전파해줬다. 벌써 몇 번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승려 여러분들 한번 보죠. 고구려 승려. 고구려 승려 같은 경우는 누가? 태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쇼토쿠 태자에 스승이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담징이 어디 가서 담징이 바로 일본에 가서 호류사에다 금당벽화 그려줬다.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신라에서도 교류가 당연히 있습니다. 신라에서도 누가 있었냐? 통일신라 포함해서예요. 통일신라 쪽으로 가죠. 그냥 통일신라라고 여러분들 쓰죠.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누가 있느냐? 제일 먼저 원효. 자, 원효대사 같은 경우는 불교의 대중화. 근데 이분은 안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대승기신논서랑 금강산맥경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불교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두 가지 경전. 대승기신론과 금강산맥경에 대한 제대로 된 주석서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이걸 중국하고 일본에서 구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붙여드린 별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스타입니다. 동아시아 공연은 가시진 않으셨죠. 그래갖고 다른 나라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친 분. 그 다음에 의상대사 어디에 중국 가서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해초 스님 인도 갔다 오셔갖고 왕호 천축국전 쓰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일본 승려가 있습니다. 누구? 앤님.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서 당나라 갔다 왔고 유학 갔다 와서 입당구법 순례행기 썼다. 이미 다 했던 얘기에 다시 한번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불교에 대한 어떤 문제라도. 자, 그런데 이 승려가 이걸 했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번 제대로만 읽어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건, 진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될 건 이 승려가 어느 시대 승려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만 제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불교 문제는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자 문제풀이 참여 이제 같이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문제풀이 강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